예, 많은 사람들이 장래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자, 내세의 신앙은요, 내세에 대한 신앙은 어느 시대나 모든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자, 갈망은, 자, 우리에게 있는 갈망이 있죠. 갈망은 성취 가능성을 암시적으로 의미하고, 자, 갈증은 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 배고픔은 음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려는 갈망은 또한 그렇게 살 수 있음을 의미하죠. 아멘. 우리에게 그런 갈망을 주셨다는 것은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높고 고귀한 영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자, 물질계는 어떤 수단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알게 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으로도 우리 안을 채울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영혼의 진정한 갈망은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만 충족시킬 수 있고, 그분에 대한 갈망은 천부적으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신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죠. 자, 존재의 법칙에 따라서 같은 성격이라 성품을 가진 것끼리 끼리끼리 모이죠. 아멘.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같은 성격, 성품을 가진 것끼리 모이고 사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 안에 뿌리를 둘 때 만족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자,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빛과 어둠이 뚜렷합니다. 자, 희미하다는 건 없어요. 그냥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입니다. 자, 하나님의 빛,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는 꾸미거나 과장하거나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을 만드셔서 그것을 증명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귀도 또한 사람도 그가 누구로부터 온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했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데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세계에서는 속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도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뚜렷이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권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야 7 아들들이 있는데, 자, 권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 만약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당신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위나 신분을 지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 권세를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은 전쟁입니다. 삶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는 싸워야 할 많은 전투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오는 날 그들의 가난, 또 어떤 사람은 병과 싸우고 또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대하여 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가 없는 어떤 인격과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인격이 누구입니까? 사탄은 당신에게 찾아와서 너의 검을 나에게 넘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대신에 우리 마음의 의심과 불신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이러한 까닭에 사탄을 저지하는 충분한 육체적인 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탄을 멈추게 하기 위한 충분한 정신적인 힘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만이 사탄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힘이나 정신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첫 번째 제가 경험한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단 5분도 견딜 수가 없는, 영적 세계에서는 마귀가 우리를 누르기 시작하면 5분도 못 견뎌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즉 당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일어설 때 권세와 능력이 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길 축복합니다. 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습니까? 제가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행하는 것이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능력이나 당신 자신의 것으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사도행전 9장 11절 흠정력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그때에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가운데 마귀를 내쫓는 어떤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자,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가운데 우두머리인 스게와라 하는 사람에게 아들 7이 있었는데 자, 그들도 그와 같이 하매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기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니라. 이 일이 에베소와 거하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세계와 7 아들들의 사건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크리스천 세계에서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고백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과 삶은 아직도 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삶에 철저한 변화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 우리의 기도는 저주가 되고 하나님께는 혐오스러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아도 한쪽에는 바울이 있고 그죠? 다른 쪽에는 그와 견줄 수 있는 스게와의 제사장들이에요. 주의 종들입니다. 스게와 7 아들들이 있는데 자, 바울은 하나님의 진짜 종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기를 원하셨고 자,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스게와의 7 아들이 있는데 역시 이 사람들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단지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사기꾼이에요. 성경은 그들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문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자,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서 그렇게 돌아다녔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사역들을 많이 보거든요. 많이 봐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들의 마술적인 행태로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신뢰나 확신을 두는 자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였고 즉시 날 때부터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신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은 지금 예수님 안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는 능력의 자리고 능력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사탄이 당신을 만지지도 못할 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신뢰를 지니고 있을 때 그것은 당신이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이 당신을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당신들을 지지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신뢰하세요.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신뢰할 때 그것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당신은 지금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친구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스게와 일곱 아들들은 신뢰가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적이나 주문의 도구로서 불러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만 예수의 이름을 원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다닙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오라고 명령한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자, 사기꾼들이 이렇게 하고 다닐지라도 그러나 그 앞에 큰 도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소년들은 악한 영으로부터 즉시 격리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어느 날 그들이 누구이며 어떤 권세로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아주 완강한 맞수를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악령들에게도 계급이 있습니다. 조그만 쪼무레기들은 그냥 단순하게 내쫓을 수 있지만 아주 강한 악한 영이 역사할 때는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그날에 가면 알게 돼요. 그러한 적수를 만나게 될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만약에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고 있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라는 이름을 효과적으로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성령의 도움 없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 하는 행위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스게아의 일곱 아들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 없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자, 그들이 하나의 완강한 아주 적수를 대면한 날 그들은 평소처럼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다 돼. 야, 예수의 이름으로 해. 다 돼. 그냥 예수의 이름을 하나의 주문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놀랍게도 그 악한 영은 그들에게 예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자, 이것은 어떤 권세로 내가 행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권세로 나에게 명령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느냐? 누가 그러한 권세를 내게 주었느냐? 너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이면서 너는 왜 예수의 권세를 주장하느냐? 자, 바로 이러한 의미죠. 그래서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자, 사탄이 언제나 누가 당신을 보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빛에 쌓여 있는지 어둠에 쌓여 있는지는 가끔씩 볼 수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는 사실은 분간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만약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분이라고 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삶에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권세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도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다면 예수의 이름은 역사하지 않아요. 사탄이 모든 어둠의 능력을 넘어선 능력과 권위가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죠. 모든 어둠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당신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한다면 그는 당신의 삶에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면 여러분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권세를 가져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도 그 권세가 나가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자,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 우리는 종이 아니야. 종에서 해방됐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근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마귀는 누구보다 죄의 냄새에 민감하죠. 여러분
뱀의 혀를 보세요. 뱀의 혀는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뱀의 후각은 아주 민감합니다. 어둠은 어둠의 냄새를 맡습니다. 이제 악령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짓 종들이 아주 위험한 인물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의 삶에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줬죠. 아픔과 수치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간신히 도망쳐서 목숨을 건진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서 마귀가 그들을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눌렀을 때 저는 그 사람이 목숨을 건진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주의 종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주 거침없이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축사 사역을 끊임없이 했어요. 자기 교회에서 엄청난 집회를 열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안수해주고 축사를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그에게 강력한 귀신이 역사해서 그가 그 귀신 앞에 거꾸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이 오늘 본문처럼 그 종을 그냥 눌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언제 봤냐면 TV 조슈아라는 그 목사님 영상에서 아주 오래전에 본 거예요. 오래전에. 그 목사님이 TV 조슈아 그 나이지리아 그 목사님 교회에 찾아가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당신은 치유 사역자가 아니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그런 부르심이 없는데 왜 당신은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예 움직이질 못해요. 아예. 완전히 다 굳어버렸어요, 사람이. 저는 실제적으로 사역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축사 사역하다가 귀신 들린 분도 봤고 병이 옮아서 병으로 무너진 분도 봤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걸 봤는데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여기다가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봤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축사 사역자들 중에 자기의 힘을 넘어선 그죠? 마귀에게 당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된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마귀를 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악한 영들도 사기꾼들을 알아본다는 거죠. 악한 영들도 영적인 세계에서 가짜들을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나 바울과 같은 진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빛의 영에게 쓰길 축복합니다. 마귀도 이러한 사람들을 구별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도 이것을 구별할 수 있죠. 우리가 영분별이 조금만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마귀가 함께 역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이것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한다면 사탄은 우리 앞에서 도망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개척하고 나서 이 자리에 귀신 들린 청년 이 자리에 둘이 앉혔어요. 부부를 앉혔는데 이제 제가 안수를 해주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한 5분 정도 회개기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5분 있다 가겠다. 근데 들어와 보니까 한 사람은 저쪽에 가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한 사람은 이쪽에 가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움직이심이 임재 가운데서 마귀가 두려운 것 같아. 벌벌 떨고 있길래 일어나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양쪽 이렇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었어요. 하나는 이쪽에다가 하나는 이쪽에다가 얹었더니 둘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낄낄거리고 웃는 거예요. 내가 안수를 하고 있는데 둘이 낄낄거리고 웃는데 비웃듯이 웃고 있어요. 기분이 나쁘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낄낄낄낄 거리더니 딱 1, 2분 딱 지나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퍽 쓰러져 가지고 한 사람은 도망치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엎드려지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서 한번 영적으로 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덤벼들려고 그러는데 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 이름의 권위가 있어요.
저기서 도망가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지 마. 멈춰. 이렇게 했더니 나가다가 저기서 탁 멈추더라고요. 뒤로 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랬더니 가다가 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 스게의 7 아들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마치 주술이나 아니면 주문처럼 불러 올린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탄이 승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요구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고,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나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은 원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근데 왜 또 그들이 돌아가서 귀신들에게 고난받습니까? 목숨을 구해주어도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도 여전히 회개치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의 또 다른 경고입니다.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죠. 손을 흔들고 막 이러면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죄가 자리 잡고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사탄은 우리 마음을 발판 삼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게 그들의 전진기지가 되는 거예요. 뱀은 무엇을 먹고 자란다고 그랬어요?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저는 당신의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구원의 길은 아주 분명하죠. 사망과 저주의 길도 아주 분명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저항할 수 없는 특별한 무기로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아셨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 30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귀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지금은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약속된 선언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당신은 모든 형태의 마귀적인 정사와 권세를 제압하는 권세와 능력을 나눠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은 이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서 그냥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야,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하면서 자기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선포하는,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요.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언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아멘.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자, 하나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하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택된 세대처럼 말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위를 지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언어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것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세가 더 활성화되기 원한다면 예수님 안으로 더 나아가세요. 그분과 더 친밀한 가운데 내가 선포할 때 주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처럼 또 예수님과,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가면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아주 깊은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가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저는 지옥의 문이 떨리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지옥이 떨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이 악한 영들에게도 알려지고 우리 교회도 알려지기 원해요. 저 교회에 가면 내가 나가야 돼. 저 교회에 있으면 안 돼. 우리 교회가 어둠의 권세에 알려지길 원하고, 강한 악령들이 바울을 두려워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에게도 명령하세요. 선포하시고 예수의 이름에